기독교 교리 두 번째 시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그 교재 강의 안에 4페이지를 먼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시고, 4페이지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헤르만 바빙크라는 정통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이신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고백에서 나오죠, 그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고백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뛴다. 모든 오류와 오해는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예,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리는 여기서 이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헤르만 바빙크 이 박사님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해로서의 의미를 가진 이해라는 단어가 아니고 믿음, 받아들임, 인정함, 그걸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시고 믿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단순화시켜서 막 풀어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삼위일체 교리는 깊이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봐야 없어요. 이건 딱 천국 딱 가시면 다 아시게 돼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는 안 돼도. 아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사실들을 받아들이시면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보면 이 책에 더하거나 빼면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웬만하면 주석서를 잘 안 써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도 아주 조심스럽게 오로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 수많은 대부분의 오해와 잘못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1번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무한히 지혜로우심, 온전히 거룩하심, 영원히 사랑이심. 많이 들어보셨죠? 무소부재하시다, 무쇠가 아니고 무소부재하시다, 영원하시다, 온전한 사랑이시다, 긍휼이 끝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되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사랑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이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이 더 마음이 후덕하시고 더 인자로우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은 이 영원하신 분부터 해서 영원히 사랑이심 이 속성을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그 성령, 그분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나오고 이단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제에서 반드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시다. 그거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삼위일체를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서 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걸 설명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한다. 이 위라는 말이 person이라고 인격, 보통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을 말할 때 person을 쓰잖아요. 근데 인격, 어떤 독립된 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인격이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독립된 세 인격.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부목사님들 중에 유일한 목사님, 그 다음에 강대현 목사님, 그 다음에 권영덕 목사, 다르죠? 다 독립된 인격이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류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류 목사님한테 들어갈 수 있지만 류 목사님 저한테 못 들어와요. 덩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절대 수학적으로도 이게 포함 관계가 안 돼요. 하지만 독립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각 세 위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위인데 그 삼위는 세 인격, 세 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 볼 때 제가 인간 같지 않으신가요? 제 인간 맞죠? 류 목사님도 인간 맞죠? 강 목사님도 인간 맞으시죠? 그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또 그걸 또 삼위일체에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삼위일체에 관한 비유나 설명도 다 오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경은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절대 비유를 들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비유를 끌어왔어요. 성경은 비유를 안 써요. 삼위일체 설명할 때만큼은 그냥 그렇다라고만 말하고 끝내요. 왜냐하면 말해봐야 우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일을 다루면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이라면 시간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원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걸 했잖아요. 이 안에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다. 이게 영원이거든요. 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그거예요. 삼일체도 그런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희한해요. 그런데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류 목사님, 강 목사님, 권 목사가 다 독립된 인격으로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이 한 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셋 중에 둘은 껍데기네. 그죠? 자꾸 찍으려고 들어가서 찍으려고 이렇게 맨 안에 있는 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껍데기. 이거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독립된 세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어져 버리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둘러서 말씀하시거든요. 제 구약에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명백하게 증가한 것은 없지만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근데 여기 우리 복수인데요. 2명 이상인데 우린 누구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한 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돼지우리 말고 우리. 뭘까요?
한 분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왜 하나를 쓰는지 아세요?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근데 이분도 하나님. 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삼일째 따지면 항상 이래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서닥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우리 중 하나래요. 그럼 우리네. 하나님인데 우리네. 이미 구약에서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여호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건 아시죠? 하나님의 성호잖아요. 거룩한 이름이라고도 그렇다. 이름은 낮춘 말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야훼를 부르잖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누굴까? 다윗이 말한 여호와께서 다윗이 나의 주님에게 할 때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보통 신학자는 예수님이라 봐요. 그죠? 이게 벌써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섬기는 두 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8장 16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을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주 여호와,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 나는 누굴까? 보통 예수님이라고 봐요. 그의 영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구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근데 구약은 이 세 분이 하나다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삼위일체를 언뜻이 말씀 속에 담아두셨어요. 그러면 신약은요, 이 삼위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누가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돼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 자기 위에 할 때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누가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오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부의 음성을 들으셨고 성령은 사역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벌써 세 위가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걸 갖고 이단들이 또 잡고 늘어져요.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축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여기서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깨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가 나와요. 세 분의 독립된 인격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 세 가지 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명제는 어느 것 하나도 빼시면 안 돼요. 이 세 개 중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해갖고 빼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기고 이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는 암기하고 계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성경 교리 이 시간이 마치고 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딱 암기하시고 계셔도 좋습니다. 자, 첫째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둘째, 시작. 삼위의 각 인격체는 완전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첫째부터 잠시 보면 명제거든요. 참인 명제예요. 거짓 명제가 아니라, 명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분간이 된단 말이에요. 우두뭉실하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명제는 분명히 참일 텐데, 진리일 텐데, 첫째가 하나님은 삼위다.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다. 인격이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세 위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삼위의 각 인격체, 세 분이잖아요. 이분이 동일하게 그 한 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독립 하나님인데 이분들이 다 한 분이다. 이게 세 번째 명제예요. 이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네모를 보시면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이 말이 뭐냐면 A, 성부는 누가 아니고 누가 아니시다 되어 있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죠? 동일하게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세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 같은 분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국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되시죠? 국어 듣기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할 때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죠? 벌써 성자와 성부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보혜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란 말이 또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할 때 내가는 누구신가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한 구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는데 다 다른 분들이에요. 독립되어 있으면서 다른 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삼위의 각 인격체는 한 분 한 분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지금 아직 안 합쳤어요. 안 합치고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계신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도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무궁 자비 끝판 왕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무소부재 전지전능 왕 다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히 사랑이시고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그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A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받아들이기 쉬우시죠? 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B 하겠습니다. B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도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면 쉽게 하나님이시다 받아들이는데 그럼 늘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인데 한 분이라면 뭐만 내 이러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신 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오늘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연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랍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성자도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마 아시죠? 칼도마. 내가 내 눈으로 안 보면 그 뭐저 손 안 넣어보면 옆구리 손 안 넣으면 모르겠다. 어째 그 보이랄라. 예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니 안 보더니 못 믿겠나? 봐봐, 봐라. 내 손 넣어봐라. 옆구리 딱 봐봐.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 도마는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나요? 예수님께 하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중에 누굽니까? 성자시죠. 그 성자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한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자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 자, 오직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대요. 통달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그와 하나 된 것처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신대요. 그럼 성령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달을 하나?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통달하세요. 니 내보고 그랬나? 니는 내 모른다. 나는 나를 아는 데 있다 이거. 니는 내 모른다.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한대요. 그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들 중에 이 삼위일체에 관한 도표가 있었어요. 여러 도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그 책에서 들어서 뭐라 하냐면 이 도표도 완전하지 않다. 그 중에서 한 도표가 있었는데 점선을 따라서 삼위가 하나면서 동일체면서 나누어지는 역할을 분화시킨 이게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도 그건 아니었어요. 오류가 있었어요. 지금 도표가 떠 있는데 저 도표도 완전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설명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어떠한 도표나 설명도 여러분 성경보다 앞세우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도표를 안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글자가 많으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도표를 주셨는데 저걸 보면 나중에 우리 쭉 공부를 하고 저 도표를 한번 봅시다. 보고 혹시 저 도표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결함이 있어요. 삼위일체는 절대 인간의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설명하려고 시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성경에 이래 돼 있다 말하고 끝을 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명제 중 보세요. 당구장 표시 있죠? 이 백설표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 명제 중 진한 글자 밑줄 끈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강조하면 다신론 또는 삼신론 오류에 빠집니다. 나중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삼위시죠. 세 인격체로 되어 계시죠. 그리고 각 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각 삼인데 위가 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그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게 빠져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명제만을,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두 명제만을 강조하면 다신론 또는 삼신론에 빠져요. 신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여럿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신이 세 명이다 이래요. 하나인데 벌써 비성경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제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마지막을 딱 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되죠? 당연하잖아요. 삼위라며. 독립된 세 인격체가 있어. 그리고 그 세 인격체가 다 하나님이야. 오, 그래. 충분히 그러듯이. 그러니까 신은 세 분이네. 맞네. 이해되죠? 그 순간 그게 삼일체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면 삼일체 교리가 아니라니까. 그 양자역학 아시죠? 요즘 양자론이 떠가지고 뭐 양자 휴대폰, 암호 깰 수 없는, 깰 수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동시에 뭔가 발생하기 때문에 깰 수 없거든요.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신 물리학자들 가운데 통하는 말이 있어요. 세미나를 하거나 그 학술 발표를 했을 때 양자역학을 연구해서 누가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이 청중들이 이해할 만하고 논리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청중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거 양자역학 제대로 공부 안 했네 이렇게 나오고, 발표를 하는데 막 오리무중이야. 앞뒤가 안 맞아. 이상한 말이야. 그러면 박수를 친대요. 와, 양자역학 제대로 했네. 양자역학이 저도 조그마한 세 발의 피처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양자의 단위로 들어가면 시간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양자 단위가 우리 몸이에요. 희한하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단위로 구성되어서 우리 몸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 참 미안해요. 그죠? 그걸 더 이상한 거 얘기해 줄까요? 원자 있잖아요. 원자가 알맹이 같아요? 아니요. 에너지의 단위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근데 그 실체가 없는 원자들이 우리 몸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져져. 이걸 또 전자의 전기성을 갖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희한해, 만져져. 이 세상은 신기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진짜 파고 들어가면. 삼위일체가 딱 그래요. 어떤 단체를 갔는데 삼위일체를 논리빨 정연하게 그대로 설명해 준다. 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이네. 근데 어디를 갔는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명제만 분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서 근거를 해서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명제 맞죠? 끝냅시다. 그게 진짜예요. 됐죠? 자, 그렇습니다.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했고요. 세 번째 명제 3.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되어 있습니까? 자, 삼위의 각 위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의 각 위는 그 목적과 생각의 동일함에서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본성에서도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존재이시며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1절에 쭉 가보시면 뒤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신, 참 신인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가 존재하면 안 돼.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신이야. 완벽한 신, 창조신.
성부 하나님도 창조 때에 창조하셨어요. 창조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셔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셨어요. 창조신. 신이 이래 있으면 안 된다. 왜? 나는 하나다 이래 얘기했거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럼 마치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 그동안 성경을 봤잖아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 세위라. 독립적이야. 니 다르고 내 다르고 너 다르라고. 근데 이분이 하나라.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명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렸으면 저는 이단인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다행입니다. 제가 정통이에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고, 놀래라.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해하시면 어떡하나. 큰일 날 텐데. 나 분명히 이단 소리 들을 텐데. 그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하면서 저는 말씀만 계속 넣었어요. 안 돼요.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에는 결함이 있어요. 보세요. 보통 세 입 클로버를 쓰거든요. 자, 클로버 입 3개가 있잖아요. 자, 하나, 둘, 3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로 붙어 계세요. 돼 있잖아요. 뭐가 오류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 세 입 클로버가 뭐가 오류예요? 입 3개잖아요. 물어봅시다. 잎이 클로버입니까? 잎은 잎이야. 클로버, 잎이야 그냥. 클로버는 아니에요. 줄기까지 뿌리까지 다 포함해야 클로버잖아요. 3개다.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명제는 될 거예요. 독립. 그죠? 두 번째 명제부터 안 돼요. 각각이 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잎을 떼버리면 더 이상은 클로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여야 되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갖고 삼위를 설명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세 부분, 나무 부분으로 얘기하거든요. 뿌리, 그 다음에 줄기,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이것도 동일하게 클로버에 오르죠. 맞죠? 각각 독립은 돼 있는데 가지가 나무입니까? 뿌리만 갖고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러니까 부분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 어떤 부분만 갖고 계신다. 이러면 오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라. 이것도 아니에요. 또 물의 세 형태. 물은요, 액체로 있다가 풍 하면 막 수증기로 빵 변했다가 팍팍팍 식히면 팍 얼어갖고 얼음이 되는데 그 세 개가 다 물이죠. 물 맞죠? 얼음도 물이고 수증기도 물이고 물도 물이죠. 근데 보세요. 성질이 다르잖아요. 기체는 가벼워. 삼위일체 이론이 정확하게 적용되려면 고체에 있는 얼음도 가벼워야 돼요. 떠다녀야 돼요. 물도 기체처럼 동일하게 떠다녀야 돼요. 후 흩으면 손에 묻으면 안 되고 확 퍼져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성질을 다 갖고 있잖아요. 본성에서 속성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보통 이 비유를 잘 쓰는데 한 사람의 세 가지 역할. 이 이단이 갖고 온 거거든요. 이 목사님들 중에 이걸 갖고 삼위를 설명한 분이 있는데 이단들이 쓰는 거거든. 알고나 쓰시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 아버지 농부 시장.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예요. 일할 때는 농부예요. 관공서 들어가면 시장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죠. 와, 맞네.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와, 맞네. 한번 여쭤봅시다. 아버지하고 시장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시장하고 농부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독립된 인격체지. 하나잖아, 그냥. 이것도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아리우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그 이단으로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 아까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그림 못 봤는데. 보이십니까? 그림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성부 하나님 계시죠? 성자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서로 아니다 맞죠? 독립된 인격체 맞단 말이에요. 독립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은 맞죠? 그죠? 근데 그림이 이래 표현되면 안 되지.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로 표현돼야지. 이게 인간 표현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자, 성령은 아니에요. 성부, 성령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라 돼 있죠.
근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표현은 돼 있어요. 근데 그림상으로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등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저것도 한계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명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가지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삼위의 각 인격체는 완전한 한 하나입니다. 맞죠? 이 표현에서 하나님 한가운데 두고 넣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떻게 표현할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떨어져 있는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완전하죠. 한 개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 세 가지 명제를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됐고요.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삼위가 모두 동일하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 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셨으니 하나님은 삼위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제가 지금까지도 안 변해요. 불변하시기 때문에. 자, 3번.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오류의 원인과 유형,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별표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중요한 오류들은 삼위일체에 관한 세 가지 명제 중 하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죠? 이 명제 중에 한 개를 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양태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주장하는 거.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한 분이 어쩔 때는 아버지로, 어쩔 때는 농부로, 어쩔 때는 시장으로. 이 양태론, 한 분, 그냥 한 분이에요, 그냥. 한 분이 이 가발을 싹싹 벗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 하나 명제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껴버리고. 독립성도 제껴버리고, 각 삼위가 존재하는 것도 제껴버리고, 그냥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자, 양태론에서 부인하는 것들을 볼게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역할놀이 하셨다. 딱 이걸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밑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용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환상, 환청이라고 말해야 돼요. 자, 이 개인적인 관계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독립되는 격체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를 표현 못 해요. 아까는 그나마 넣는 이 꼴엔 등호를 써가지고 표현했긴 했지만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를 표현을 못 한다고 우리가. 근데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뭐가 되냐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된다고. 주고받고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떨어져 있으면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듣고 말씀하고 듣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들으셨고요. 성령님이 내려와서 펄럭펄럭 예수님이 앉으셨단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동시는 아니라 숫자적으로 다다닥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라면 그게 안 돼요. 그 순간에. 그냥 하나이기만 하다면 예수님 세례받다가 갑자기 비둘기 옷 입고 하늘로 팔팔 날다가 됐네. 아이고 지금 확성기 들고 올라왔고 나 얘기하다가 또 내려왔고 듣는 척 했다가 또 낙에 달고 올라갔다가 어깨 딱 내려앉으면 또 내 사랑하기를 말했다가 이제 끝났네. 예수님 변해하고 또 물 닦고 이 판토마임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양태론을 주장하려면 그 예수님의 그 당시 그 얘기 성령 강림 얘기를 신화로 넘겨버려야 돼요. 지어낸 얘기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의 핵심을 잃게 된다. 뭐의 핵심을 잃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탑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보내시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죠. 삼위를 대변하는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 고난 당하는 걸 보시고 충분히 이제 만족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화라고 그러거든요. 잠시 어깨로 가서 유화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화가 나 계실까요? 자, 그럼 좀 더 쉽게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하게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지,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지를 진짜 솔직하게, 얼토당토 안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 자존감, 그런 이상한 자존감 말고 솔직하게 오늘 했던 일, 오늘 생각했던 거 솔직하게 드러내갖고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들이 금요일에 뭐한지나 다 안다, 이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실까요? 안 내고 계실까요? 자, 화를 내고 계신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화 많이 내고 계실 텐데. 화를 안 내신다. 왼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드셨네. 그럼 뭘까요?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저 안 내신다고 합시다. 몇 분 드셨으니까. 그럼 왜 안 내실까? 왜 안 내실까요? 솔직히 만약에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제도 그 자녀들의 성적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화는 안 냈어요. 왜 안 냈느냐? 나도 그랬는데. 내 지금 사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도 내처럼 화날까 인가배. 근데 하나님 나한테 화 안 내시는데 나도 화내면 안 되지. 그리고 뭐 한 사람이 한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당신 얘기하지 뭐 이러고 자버렸어요 그냥. 자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대요. 그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최선의 아빠가 되기보다 최고의 아빠가 되리라. 보통 최고의 아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의 아빠가 되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최고의 아빠가 되리라. 여전에 못다한 사랑, 여전에 못다했던 친절한 성적 상담을 내가 하리라. 설빙에 데려갔어. 요즘 성적 안 나서 많이 힘들지. 무슨 힘든 일 있니? 아빠한테 말해봐. 같이 도와줄게.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유화되셨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시고 만족하셨다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찢기고 피 터지고 그 대목 같은 가시가 두개골을 찌르고 들어가고 뼈가 산채로 갈라지고 죽어서도 심장이 터지는 아들의 모습을, 그 진노를 예수님께 다 풀었어요. 끝.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세요. 다 풀렸는데 만약 화낸다고 하면 예수님 덜 죽었지, 더 죽어야지. 그럼 풀릴 때까지 덜 풀렸단 말이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싸잡아 가셨다며. 끝난 거예요. 아멘. 오늘 대회 가시면 두 다리 쭉 뻗고 코 골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오늘 새벽기도 못 나오셨다고 쪼려하지 마시고, 오늘 묵상 못했다고 가슴 떨려하지 마시고, 주일 못 왔다고 번개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두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가, 그 패역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또는 징계하신다잖아요. 가지 말라고 사랑에 그걸 하시는 건 있어요. 그건 진노가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그 자폐증인 아이의 부모를 제가 들었는데, 자폐증 아이들은요, 특별히 이게 다동 비슷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언제 튀어서 뛰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들고 산책해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 허리에 줄을 맸어요. 그리고 줄기를 이만큼 해가지고 강아지 데려가는 거예요. 팍 튀어나가면 탱 잡아 끄는 거예요. 이리 와 또 하고. 그럼 탱 끌려갈 때 힘들겠죠.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징계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체벌입니까? 이란 좀 이상하다. 사랑입니까? 폭력입니까? 그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노예화시키는 겁니까? 오히려 자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신 걸 다 보시면서 다 풀리셔서 이제는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속죄의 핵심을 이렇게 돼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대인이래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른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도 부인한다 되어 있는데 무엇을 부인한다 됐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존성. 자, 창조 세계가 없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도 교통도 할 수 없는 분이 되며 더 이상 창조와 상관없는 분이 되실 수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해시켜 드릴게요. 지지난주죠. 우리 창조에 대해서 다룰 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안 하시면 하나님이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전체를 다 창조 안 하시면 영광을 못 받으십니까? 이 피조 전체 세계는요, 하나님께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자족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예술가 예를 들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기독교 미술을 하시는데 조각을 하는데 부산 시장상을 얼마 전에 받으셨어요. 그 시청에 부산 시립 뭐더라 거기가 이름 생각 안 나요. 저 용호동에 있는 미술관 있잖아요. 있어요 미술관 용호동에 에덴공원 옆에 유엔 묘지 유엔공원 옆에 에덴공원은 저기잖아 대신도 에덴공원에 얽힌 예화가 있죠. 제가 안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하단에 있는 동아대 하단 캠퍼스 아래쪽에 있는 푸른 자전거 2층 커피숍에서 안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부산역까지 걸었죠. 저는 절대 여자와 그래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걸었는지 오늘도 새록새록 떠올려봤지만 걸어가던 가운데 에덴 공원이 있었습니다. 에덴에 얽힌 사연. 좀 희한하죠? 어떻게 하단에서 부산역까지 걸어갔을까요? 한 번은 안 사람 집이 연산동이었는데 제가 연산동까지 걸어서 태주고 지하철이 끊긴 거예요. 그때 새벽 12시였어요. 택시비는 없어요. 버스도 없어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집이 영도였거든요. 연산동에서 영도까지 걸었어요. 몇 시간 걸리게 해요? 4시간. 땀 뻘뻘 흘렸어요. 군대 행군이었어요. 들어가니 동생이 그러더군요. 형 오늘 사고 치는 줄 알았다. 온몸이 땀에 젖었어.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본질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데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분이면서 독립된 뭔가 있어야 교제를 하지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이라며.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창조했다. 창조했으면 사랑이 있으니까 교제하겠죠. 근데 피조세계가 없어져 보세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종속돼 보는 거라. 사랑이려면 반드시 피조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피조세계가 없으면 더 이상 사랑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분이시다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를 가지시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게 되고 속죄의 교리도 깨트려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속성마저도 깨트려버리는 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걸 딱 어느 한 구절 부족하게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의 속성부터 해서 속죄까지 사역까지 다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2번 양태론 다음에 아리우스주의라고 있는데 성자와 성령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한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래 말했어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란으로 정제되고 336년에 죽은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어요. 기독교 대표자였죠. 이 사람이 예수하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뭐랬냐면 성자는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고 창조되기 전에는 성자도 성령도 없었다 이래요. 그런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막 무의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 계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계셨죠. 그럼 성자 하나님 없었을까? 성령 하나님도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없다 그래요. 없었다 이래요. 성자는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긴 했는데, 존재했는데 다른 피조물보다 위대하지만 모든 속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한 건 아니다. 성자가 지닌 본질은 성부와 유사 본질이지만 동일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사 본질이라는 말은 닮았다는 거예요. 저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좀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집에 거울이 있는데 전신 거울이거든요. 근데 그 거울의 폭이 제 어깨보다 좁아요. 근데 비춰서 서면 항상 그 거울 폭 안에 제가 다 들어가요. 저는 제가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울 위에 올라가면 그 저울은 틀린 거예요.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울 그 폭 속에 내가 다 들어가는데 왜 내 이 몸무게가 나오냐 이거죠. 저울 고장났다고 저는 늘 주장하거든요. 보세요. 제가 원빈을 닮았습니까? 제가 원빈입니까? 또 여기서 원빈 아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봤어요. 제가 원빈과 유사한 인물입니까? 원빈과 동일한 인물입니까? 말씀을 아세요. 예, 그렇죠. 동일 인물은 아니죠. 거기까지 너무하니까 유사하죠.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란트 10개씩 드리겠습니다. 여튼 유사가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그분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사랑이시고 죽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 성부 하나님을 닮았을 뿐 그 동일한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리우스가 그래 말했어요. 삼일체 교리가 그래 얘기합니까? 아니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고 계신 분,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고 계신 분,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하고 계신 분, 이것이 삼일체 교리거든요. 근데 아리우스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정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리우스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종속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성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가 영원하며 하나님이지만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성자는 성부에 비해 그 존재에 있어서 열등하고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비슷하죠.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종속되어 있다. 이 말이 돼요. 자, 집합에서 보면요. 수학으로 좀 들어갈게요. 따분하시죠?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하고 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집합이 똑같다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경우냐면 이 A라는 집합 A가 B라는 주머니, A 주머니, B 주머니 있다 합시다. 이게 똑같다는 말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A라는 주머니가 B라는 주머니 안에 쏙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B라는 주머니가 A라는 주머니 안에 쏙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같다가 돼요. 어느 한쪽이라도 못 들어가면 같다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 말하는 거지. 성자 종속설은 성자는 성부 안에 쏙 들어가는데 성부는 성자 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하면 안 되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래 되면,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자 종속설이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기 수학을 잘 가르칩니다. 요즘 제가 저한테 감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 가르쳐요. 이 개념 하나, 그렇다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내볼게요. 양자로,
이 이단들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JMS라든지 거의 다 그 이단들이 요거 써요, 요거. 근데 뭣도 모르고 다 넘어가죠. 자,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하시고 그에게 초능력을 주셨다. 초능력을 주셨다. 돌연변이. 요즘 엑스맨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엑스맨이에요. 으아! 이러면 여기서 쫙 나왔고 마귀들 물리치고 막 눈에서 레이저 나왔고 사탄 물리치고. 나 그런 얘기 듣죠. 죄송합니다. 황당한 얘기.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제 친구인데 한참 젊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영빨이 충만할 때 기도원에 갔는데 자기가 눈으로 갔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마귀들이 막 산을 따라 자기한테 오더는 거예요. 기도방한테 자기 눈에서 레이저가 빵빵 나가면서 마귀들을 물리쳤다 하면서 그때는 저도 그런 가배하고 들었죠. 20살이니까 와 기도하면 저래야 되나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3일 금식을 해봤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 눈에도 마귀를 보여주세요. 진짜 물도 안 마셨어요. 절대 금식을 해야 된다 이건. 마귀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막 창문에 보면 보이는 데서 하고 천장에 보면 보이는 데서 하거든요. 금식 내내 하면서 막 창문 보고 금식 이렇게 보면 해봤거든요. 3일째 되는 점심에 이틀 금식 완전하게 하고 3일째 아침까지 했어요. 3일째 된 점심에 교회 여전도사님이 곰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제가 그때까지 곰국을 못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곰국을 먹었어요.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 눈에 마귀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피해 다닌다. 그래서 이제 마귀 볼 생각 없습니다. 왜? 저를 피해 다니니까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아멘. 초능력 주셨대. 멋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위대한 삶으로 본다. 이래 되면 누굽니까? 우리나라 3대 능력자.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삼각산 출신. 있어요.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목사님이었냐면 이 정도였어요. 진짜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 집회가 많으니까 운전기사가 있어요. 오늘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죠. 집회가 많으니까 이 이단 목사님이 집회를 크게 하고 다니니까 운전기사를 두고 운전을 가고 있었어요. 뒤에 좀 쉬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큰 대교, 강을 지르는 대교를 딱 지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이 목사님이 차 세워! 이런 거예요. 그럼 운전기사 놀라가지고 끼 세웠죠. 운전기사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말도 안 하고 문을 팍 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리 난간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경치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팍 뛰어가더니 자살하면 안 돼! 탁 잡은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단 목사님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양자론 따진다 해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초능력 줬잖아요. 내가 제2의 예수 대표 묻잖아. 예수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초능력 준 거였다. 사람이 죽지. 근데 딱 꼬우죠. 대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내 능력 봐라. 병 고치지. 귀신 쫓아내지. 자살하는 애도 알아보고 막지. 이래 보세요. 바로 예수 되죠. 내가 예수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가 부정되면 이런 무슨 일이 난단 말이에요. 혹시나 설마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초능력도 없어 보이던데. 저도 없고. 그 능력은 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병고침과 영분별과 방언통역이나 예언이나 그런 신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한동안 좀 있었는데 그때 순복음 교회 측에 계신 오산리에서 집회도 인도하시고 막 은사 집회도 하시는 분을 직접 제가 찾아뵀어요. 1:1 면담을 신청해서 갔는데 저는 고신 측의 교육자다 말씀을 드리고 소개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뭐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은사 중에서 신자,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방언,
그것만큼은 신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래서 방언이 다른 모든 은사로 가는 첫 관문이자 통로와도 같다. 방언 많기도 많이 해라 하시고, 그 다음 하는 말이 그 외에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신유, 각종 은사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를 통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를 통해 병이 안 낫기도 하는 거다. 그를 통해 통역이 되기도 하고 그를 통해 통역이 잘못되기도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혼박 뒤집어 씌우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콩깍지 딱 씌셔갖고 우와 우리 목사님 능력자신 거 배. 그 목사님 할 줄 아는 건 방언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딴 거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절대 큰일 나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이 있습니다. 이 삼신 할머니가 아니고 삼신론, 세신. 아까 잠시 말씀드린 건데, 자,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인격체가 모두 온전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주장한다. 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 이방 종교와 유사한 입장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독특한 인격성은 인정하지만 나누이지 않는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거의 의식조차 하지 않은, 의식 못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하나 그림으로 따지면요, 그 그림도 완전하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벌써 하나님 표현하는데 동그란 4개가 쓰였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신론이란다. 또 그 그림 잘못 오해하면요, 가운데 하나님 딱 넣고 넣는 데 있잖아요. 그럼 이쪽도 신, 이쪽도 신, 이쪽도 하나님이네. 와, 그럼 하나님이 3명이네. 그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은 뭐고? 이래 질문하면 못잘래. 그럼 신이 4명이가 가운데 신이 최고 신이고 나머지는 똘마니 신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못 자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명제를 잡아야 돼요. 그는 뭐로도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그 다음 해도 되고요. 자, 첫 번째,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면 아래와 같은 중요한 교리들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대속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뭐에 대하여요? 죄사함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수 없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래 돼버리면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 못 져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죄에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거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일단 자기 죄 때문에 한번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갖고 우리 죄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지려면 내가 그 죄가 없어야 돼. 온 천지 만물의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죄 이만큼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죄가 없어야 돼. 그럼 하나님밖에 없어.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말 다 한 거죠. 그럼 대속교리 다 거짓말이지. 삼위일체 교리 이래 중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죠? 그 다음 칭의에 대하여,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가르침에 문제가 발생한다.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구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가 이거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봤다고. 하나님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중풍병자 4명 뚝 들고 올 때 소자야 안심하거라, 잘 들고 가라, 이 말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네 자리 들고 가라, 안녕, 빠빠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저거 인간인데 지가 뭐라고 죄까지 산다노, 저거 이상하네, 신성모독이네 이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칭의, 너는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어렵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 의존에 대하여, 이게 절대적인 신학적 용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능력도 지가 많아봐야 엑스맨이지. 죽은 자 살리나 이게 빽 나왔고 막이나 물리치지. 죽은 자 어째 살리고 돈 벌어주나 자기가.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네가 뭐 우리의 인격을 바꾸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나. 지도 인간인데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공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지만 시작. 예수님이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대속했다고 가정한다면 구원의 공로를 피조물에게 돌리게 된다. 백보양보해서 좋아. 인간이다. 진짜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하늘으로 부끄러움 한 점 0.1나노미터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졌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공로를 피조물한테 돌리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경배하지 말라 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세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고 한 분이라고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독립성과 시작. 하나님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성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가 아니면 그 세 가지 명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첫째, 하나님의 존재 안에 상호 간의 관계가 없다는 걸 말해요. 한 분뿐이 없고 한 분만 하나님이고 나머지 하나님 아니고 그래 버리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서로 안에. 그 다음 보시면 상호 간의 관계가 없는데 시작. 상호 간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냐.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교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서로 나누지 않는데 교류가 없는데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그죠? 관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시작. 상호 간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피조 세계에 없어도 존재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종속돼 버린다. 피조 세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 피조 세계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사랑이라는 속성이 성립이 안 되는 분.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한 분이시면서 세 위를 가지시면서 그 위가 각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신. 이것이 다 성립할 때에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주의 통일성에 관해서 본데 하나님 안에 시작. 하나님 안에 완전한 다양성과 통일성이 없다면 우주의 다양한 요소들의 궁극적인 통일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허구가 된다. 교회 연합이나 하나됨,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 하나됨, 뒤에 나를 다룰 텐데 이런 게 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다양한 세 분.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두 막대기 비유하시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이 막대기와 이 막대기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막대기가 된다. 그죠?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더 신비한 게 또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이잖아요. 이 연합이 뭐냐면 어떤 하나와 하나가 연합한다는 말은 연합, 이 말은 이 A라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속성, 특성 그대로 가지고 B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속성 그대로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들 부부싸움 하죠. 그죠? 왜 싸워요?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잖아. 연합이 되나? 돼요. 왜? 하나님도 독립적인 세위격이시고 사역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현상이 생기고 교회에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현상이 생기고 한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 들어와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안 신기해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죠? 그분 왕이셔요? 통치자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볼게요. 성령 하나님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삽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게 됩니까? 왔다 갔다가.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는 상황이라고, 실제 레알이라고 그러죠. 리얼 시츄에이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뽕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찌 되게요? 죽어요. 그냥 죽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는다고요. 왜 죽냐면 완전한 거룩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분이 이래 딱 와가지고, 저처럼 이래 와가지고 네대 이러는 순간 우리 눈도 그거 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거룩하심을 겁도 없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그냥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 경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너무 제 마음대로 살고 습관 못 버리고 똥아이도 이런 똥아이가 없고 막 제 영도교에서는 저 인간만 바뀌면 우리 교회 누구도 다 바뀔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제가, 용덕이 바뀌면 누구나 다 바뀔 수 있지. 그런 저였어요. 저도 답답했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체험하면 무서워서라도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겁도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집회를 갔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안 하게 하셨을까요? 안 하게 하셨으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그죠? 안 하게 하셨으면 이 코미디가 되는 거죠. 하셨어요. 완전하게 했으면 제가 죽죠. 진짜 죽을 것 같더라니까. 그냥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제 머리에 그냥 그걸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오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살 와서, 아이고, 이 인간 또 왔네. 이것도 정신 못 차리고 삐래 또 살다 왔네. 다 아시겠죠? 안아주지도 않고 그때는 그냥 머리에 손만 티 건지고 그냥 가셨어요. 와, 그때부터 임하는데 무섭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거룩이잖아요. 그분은 화 안 내고 가만히 있어도 죄인은 두려워요. 거기서 경외심이 나와요. 진짜 무섭대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제가 암송도 하는 성경 구절이 튀어나왔어요. 산들아 와서 나를 덮어라. 작은 산들아 와서 나를 덮어서 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를 가려다오. 죽을 것 같다. 이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막 빠락빠락하고 대들고 막 새벽 2시에 막 길거리 방황하다가 나는 내 인생을 이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만 왜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 담 넘어가가지고 문 살려 기도실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거 보고 막 하나님의 삿대질하고 막 왜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벅 자다가 사차 집사님 걸려갖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척 하다가 새벽 기도 딱 하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척 하다가 졸다 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근데 진짜 사랑이거든요. 정말 사랑이거든요. 쭉 정말 사랑이다가 한번 화 빵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쫙 사랑인데 그분이 그래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이 경건이라는 말과 통하는데 좋은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두려움.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어미하시고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와 있어. 근데 내 마음대로 지금 살잖아요. 혹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때도 있지만 아닐 때 많잖아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가. 근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성령은 성령 마음대로. 지금 그 상태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연합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말로 하고 기다려주시고 도와달 땐 도와주시고 하려고 할 때 더 격려하시고 하지 못해 쓰러져 있을 때는 로봇처럼 팔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시고 격려하시고 채워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같이 걸어가세요.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이 완전히 다른 본질이 어떻게 이 연합을 이루냐. 신비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신비예요. 그 성령, 성자성, 이 성부가 어떻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 연합돼서 하나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성립될 때에 우주의 통일성이 연합됨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삼위일체의 고백에서 이게 네덜란드 헤르만 바빙크 이분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고백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뛴다. 모든 오류와 오해는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가 아니고 네덜란드 화란이죠. 정통파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셨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까 보셨죠? 삼위일체 교리와 섞여 있던 대소,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이나 죄사함이나 칭의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딱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세 가지 명제. 우리 그것만 읽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 텐데, 자, 맨 첫 페이지에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의 세 가지 명제. 이걸 하는 이유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인간들의 어떠한 시도나 도표나 어떠한 다른 노력도 결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완전하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완전하다는 사람 미단이에요. 아까 그 표도 그죠? 잘못하면 다 신론된다고.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이 세 명제를 마음속에 딱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해 안 된다는 거. 이해하려는 순간 이단돼 버립니다. 이해될 것 같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풀어 설명해 놨겠지. 비유를 풀어주시듯이. 예수님도 비유는 풀어주셨잖아요. 삼위일체는 안 풀어주셨어요. 왜? 풀어봐야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필요세계의 원리로는 이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된다고요. 신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삼위는 일체다. 말씀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제를 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상상으로만. 설마 제가 여쭤보겠습니까? 저도 외워올게요. 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세 가지 명제. 첫째부터 시작. 첫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둘째, 삼위의 각 인격체는 완전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